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혼돈을 시켜놨어요, 마더라. 다시 말하면 뒤죽박죽을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마더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두드러 나타나진 부분이 뭘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전 세계가 이 건강이란 주제 아래서 방역도 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위생 관리를 하는 방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가 제일 많이 발생한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 나라에서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났다 해서 퇴치를 선언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게 선언할 수 없는 그런 한결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어부가 멀리 배를 가지고 멀리 바다에 고기를 잡아가는데 혼자 가더라고요. 그 망망 바다에 가는데 필수 요건이 뭐냐면 그물도 가져가지만은 혼자 가면서 망망 바다로 가는데 마스크를 딱 썼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면서 이야, 망망 바다에도 코로나19가 있는갑다. 제 속으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요. 나이가 지긋한 우리 부모님들이 혼자 밭에 논에 가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간다 그래요. 밭에도 마스크 쓰고 가고 논에도 마스크 쓰네. 하나의 습관이더래요. 아니, 엊그제 우리 장로님 가정에 아버님 추도 예배를 드는데 아이가 이제 돌을 지났는데 마스크를 딱 쓰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들이 마스크 쓰니 같이 쓰는 건지 모르면 답답해서 끌어내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 이 코로나19 때문에 건강 관리를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걷기 운동이에요. 전 세계에서 걸을 수 있는 길을 제일 잘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둘레길이 지역마다 다 잘 돼 있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둘레길과 더불어서 운동기구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육의 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길이 있습니다. 육의 길은 뭐냐?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길을 만들지 않습니까? 영적인 길, 영적인 건강 더불어 우리의 신앙의 향상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선한 길을 깨달으라,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장 6절로 9절 말씀 속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로 잠언서가 준 메시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장에 나와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여러 길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좁은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넓은 길이 있다 했습니다. 좁은 길은 협착하여 가는 자가 적지만 그리고 넓은 길은 넓어서 편리해서 가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좁은 길을 천국의 길, 넓은 길을 사망의 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각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선한 길을 깨달으라, 세 가지 기로를 제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7절 말씀에 그런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첫 번째 길은 뭐냐면 바로 정직한 자, 정직한 자리 가는 길, 정직한 길이죠. 정직을
앞세운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겠다는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이 뭘요? 정직한 길을 걷는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겠다. 여기 내용 가운데 지혜란 말이 두 가지 될 수 있습니다. 호쿠마란 말씀, 바로 구약 성경에 거다 호쿠마를 쓰는데 바로 지혜입니다. 근데 성경의 사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긴 사본이 있는데 바로 70인역입니다. 70인역에 기록된 이 지혜란 말은 뭐라고 썼냐면은 바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소피아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쿠마나 소피아는 지혜를 말씀하는데 호쿠마와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소피아는 완전한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지혜가 뭔가? 말씀 속에 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정직한 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길이 있지만은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면서 잠언 3장 32절 말씀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는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통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거리 가면은 옛날은 신호등이 있을 때 교통을 정리하는 경찰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교통경찰 직원이. 그래서 수시로 하면서 직진하라, 좌회전하라, 멈추라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신호등체가 돼서 교통을 흐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통이란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있는데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관계별이 부분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자녀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참 불미스럽게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이혼하잖아요. 처음에는 마음이 잘 통했는데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인격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나눠 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정직한 지혜를 가진 자는 사람과 소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소통한다. 하나님과 마음이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 보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내용 보면은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에 하나님과 주님과 소통하는 전 천국의 고우를 차지할 뿐만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과 마음이 소통하는 자에게는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로 표현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들을 종으로 삼지 아니하고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직한 자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데 정직한 자의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과 소통한다. 하나님과 교통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굉장히 불편한데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 소통되고 사람과 사람과 소통될 때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정직한 삶을 표토로 삼을 때 여러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 보니까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요.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곧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에 정직한 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이 축복이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읽다가 눈물을 흘리고, 말씀 읽다가 죄를 회개하고, 말씀 읽다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말씀 읽다가 마음에 다짐하면서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증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언 2장 21절 말씀 보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땅에 거하되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종칼비는 땅에 남아있더라. 완전한 자, 말씀에 거하는 자는 땅에 남아있다는 이 말씀이 뭘까?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남아있단 말을 한글 표현할 때에 정직한 자는 흔들림이 없다는 부분이요. 코로나19 때문에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놨지만 예배의 소중함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 예배의 흔들림이 없는 모습.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완전한 땅에 남아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은 정직한 자와 안전함은 전 인격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땅에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의 가운, 학교의 교훈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정 대대로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의 핵심을 마음에 새기지만 세상 것보다 하나님 말씀은 흔들림이 없기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사는 자에게 바로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거둔다는 사실, 바로 정직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3절 말씀 보면은 정직한 자의 삶 가운데 성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잠언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라. 사람의 마음을 감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산다는 그런 말을 우리의 공동체 모임에서 종종 듣습니다. 저 사람 법 없어서. 인간은 행위를 나타내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의로운 자, 불의한 자를 표현하면서 표시를 합니다.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모습 보고 불의한 자, 의로운 자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 그리고 인간의 행위 배후에 있는 마음의 동기를 본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동기. 눈에 보는 행동도 소중하지만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판단할 때 의로운 행위가 행한 모습으로, 의로운 행위를 행한 모습으로 그 마음 지은 죄를 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로는 어렵지만은 마음으로 죄를 짓는 자가 많이 있기에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산상보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냐면 형제를 향하여, 내 이웃을 향하여 미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을 죽인 살인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겉으로는 정말로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긴데 마음속으로 죄를 지는데 미움을 가진 자는 내 이웃을 향하여 살인죄를 범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눈으로 행동을 보면서 의로운 자, 불의한 자의 삶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행동까지 깨끗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죠. 그런데
깨끗함과 정직함은 인간의 어떤 의지와 결단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의지와 결단은 잠깐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정말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바로 정직한 삶이 지속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심 받은 성도는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삶, 정직한 삶,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부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말씀 읽고 기도했지만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을 사모할 때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돼서 값진 열매로 정직한 자는 여호와께 지혜를 주시되 그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는 내 이웃과도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잘 접목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7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그 다음 말씀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두 번째 길은 온전한 길에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말씀. 이 온전한 길을 종칼비는 선한 길이요 의인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온전한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시편 84편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해요 방패가 되시며 온전한 자를 귀하게 여기며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겠다는 말씀. 얼마나 소중한 부분이요. 다시 말하면 선한 길에 의인의 길에 온전한 길을 걷는 자를 하나님이 계획함대로 이끄시되 정말 우리에게 주시되 아끼지 않도록 소중한 것을 주겠다는 말씀이죠. 이 말을 한 발전 더 들어가면 잠언 11장 21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마음이 비틀어진 자는 미움을 마음이 비틀은 자에는 미움을 행위가 온전한 자 행위가 선한 자 행위가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거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미움과 사랑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 미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랑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면서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의 삶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보다 사랑받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한 파트가 뭘까? 첫 번째는 잠언 6장 14절 말씀 보니까 항상 악을 꾀하는 자, 악관계를 꾀하는 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참 있는 모습도 살면 되는데 어쩌면 나도 모르게 부한자나 잘 나가는 그런 분 때문에 막 상처도 받고 여러 부분인데 나도 모르게 악한 상과 악한 게 잔꾀가 막 일어나요. 이런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두 번째도 여기 있어요. 잠언 6장 17절 말씀 보니까 교만의 눈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분이요. 겸손한 자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데 교만한 눈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신 분. 세 번째 내용은 잠언 6장 19절 말씀 보니까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부분이야.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요, 우리 삶 가운데 억울한 누명성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해요. 한마디 변명도 하고 따지도 않고 그는 순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함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룬 장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 변명하고 싶은 일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마지막 결론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사는 가운데 혼자 살 수 없는데 공동체 안에서 혹 이간질한다 할지라도 그런갑다. 저번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저 안에 영이 살아 움직이는 건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가장 미운 사람이 뭡니까? 이간질의 부분인데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공동체 모임에서 누가 미워하냐?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것. 마지막에 잠언 6장 17절 말씀 보니까 참 무서운 말이에요. 거짓 혀를 가진 자를 하나님 미워하신다. 거짓 혀를 가진 자를 미워하신다. 여러분, 우리 입술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할 일, 찬양할 일, 사랑을 베푼 일, 덕을 세우는 입술이 얼마나 안 돼요. 한 주간 동안 마스크를 떡 쓰면서 말하자는 거. 여러분, 하나님 감사할 말이에요. 이 말 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1년 다 돼가는 파티에 입술에 제갈 먹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움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잠언 15장 8절 말씀 보니까 정직한 자의 예배와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부분. 예배가 굉장히 소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새벽 기도도 그다음에 베델밤도 셀가정 모임도 다 무너진 것 같지만은 여러분, 겨울 되면은 모든 식물들이 땅에 잠자고 있다가 봄에 싹이 나듯이 코로나19가 끝나자마자 새싹이 오르듯이 우리의 모습들은 더 든든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정직한 자의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부분,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예배 드릴 때 그것에 주님이 계시고 그것에 하나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긴 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부분. 두 번째는 잠언 16장 17절 말씀에 악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 악에서 떠날 수 있는 자, 악에서 떠난 자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했죠. 악이 뭡니까? 죄악의 무리에서. 죄악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빗나간 것, 말씀을 떠난 것이 죄요, 죄악이었습니다. 바로 악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는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시편 11편 17절 말씀 보니까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온전한 길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길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방패막이 되어주겠다는 이 말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 힘은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막아준다는 말씀. 저는 말씀 준비한 가운데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잠언 1장 19절 말씀에 이를 탐한 자는 그 길에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를 탐한다는 이 말씀은 남을 해코지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자, 바로 불의한 자, 탐식한 자를 하나님이 막으시고 마지막까지 말 안 들으면 생명을 잃게 된다는 말씀. 지금 마스크를 쓴 것은 생명을 연장시키고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썼는데 성경에 불의한 일에
바로 탐심을 갖는 자는 하나님이 앞을 막고 생명까지 잃게 된다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경의 세 가지 핵심을 마음에 새겨봤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부분은 이사야 3장 11절 말씀. 이사야 3장 11절 말씀에 그 손으로, 내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 손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한다는 부분. 두 번째 말씀,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 심는 대로 거둔다. 악을 심는 자는 악을 거두고 선을 심는 자는 선을 거둔다는 말씀. 세 번째 말씀이에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행한 대로 받게 된다. 행한 대로 받게 된다. 뭡니까? 상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금방 오신다죠.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종 칼빈은 금방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긴 시간 같지만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잠시 작가님은 속히 와서 네가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는 말씀. 세 말씀. 오늘 온전한 길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방패가 되시는데 글을 걸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행한 대로 보응받기에 선한 일을 행하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싸우니 좋은 것 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한 대로 아버지 상을 받는다고 싸우니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선한 행동과 더불어 가장 기뻐한 일을 적극적으로 동참으로 각자에게 내린 귀한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여기 8절 말씀의 정의의 길을 이 성경은 공평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평한 길, 진리의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단을 내리는지 알면 어디 한 건 반드시 서운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꾸 이간질하고 고소고발하지 않습니까? 공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공평한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칼빈은 이 보호란 말을 더 직접적으로 와닿기 위해서 바로 공평한 길, 정의의 길, 의의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는 이 말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시편 17편 4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쫓아 삼가고 강폭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할 것이며 말씀만 의지한 자에게 하나님 보호자 되어 주시고 의인의 길에 서는에서 강폭한 자의 길을 걷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는 말씀. 여러분, 내가 삶을 사는 가운데 나보다 조금만 외적으로 좀 잘만 사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든든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도움 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순간순간 여러 번 우리를 도와주시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는 말씀.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는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잠언 2장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공평함을 보호하시며 성도의 길을 보존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로 칼 테이치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붙들어 주시는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가? 바로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33장 3절 말씀 보니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준다는 말씀. 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가? 사무엘상 2장 9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다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고 거룩한 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자로 삼아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두를 막아주겠다는 말씀.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악한 것들이 너무 득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세월 살아왔습니다. 야곱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가 강건한 가운데 70년, 80년, 70, 80을 살면서 바로 앞에서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80 넘으신 분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삶을 사는 가운데 과거 어릴 때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험악한 세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준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면서 오늘 공평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잠언 3장 17절에 공평한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하니 지혜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평한 길을 걷는 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뿐 아니라 공평한 자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공평한 자에게 바로 마음의 지혜로움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맨날 믿는 자는 손해를 봐야 됩니까? 양보하고 억울한 방에도 그냥 내려놓고 큰 소리도 치지 못하고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다 내려놓은 부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20절 21절 말씀, 의로운 길을 행하고 공평한 길로 다니며 삶을 사는 자는 여호와의 극진한 사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종칼빈 내용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가 꿈꾼 일들을 했던 내용을 보면서 이 말씀을 여호와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다, 공평한 길을 갖는 자는 보호를 받으면서 극진한 사랑을 받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물이 있어요. 증거물. 오늘 꼭 쓰십시오. 내가 또 양보하고 또 내려놓고 또 창피당하고 누명 쓰더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나의 삶에 유효가 된다는 말씀. 첫 번째, 창세기 15장 14절 말씀, 여호와의 극진한 사랑을 받게 된다. 사랑의 증거, 큰 재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에 사랑의 큰 증거 뭡니까? 여호와의 극진한 사랑이 뭡니까? 세계 위에 기둥이 되어 해주겠다. 기둥 되겠다. 비전을 이루어 주겠다는 말씀. 세 번째 말씀,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주겠다는 말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유업을 받게 된다는 말씀. 마지막 네 번째로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더 좋은 영구한 산업을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어떤 자에게? 여호와의 극진을 사랑을 받는 자. 잠언 8장 20절 21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요
나에게는 사랑의 증거요 축복의 증거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든든히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당당하게 예수 안에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의 제목도 소중하지만 감사의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감사. 아버지 선한 길을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정직한 길을 걷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교통함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정직한 길을 걷게 하심으로 지혜와 교통하심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첫 번째 대지해 주신 감사의 말씀. 두 번째 내용은 온전한 길을 선한 길을 걷게 하심으로 온전한 길 선한 길을 걷게 하심으로 방패가 되어 주시고 생명을 보존케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명을 보존케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평한 길 의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공평한 길, 의인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것 가운데 아버지 큰 재물 주시고 세계 기둥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게 하시고 더 좋은 영광 사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 말씀으로 감사하고 당당하게 이번 명절에 아버지 가정 예배드리며 온 식구들이 승리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선한 길을 예비하시고 오늘 아침에 선한 길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했사오니 정직한 길을 여호와께서 주심으로 아버지 오늘 또 지혜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이제 아버지 호크마와 소피아의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한 시간도 이 땅의 삶을 사는 가운데 행위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중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저와 교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가까운 자식이요 친구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길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방패가 되어주다 말씀했사오니 하나님께 미움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선 정직한 자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 안선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의로운 길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니 우리의 마음에 귀한 것 주심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공평한 길에 아버지 여호와께서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백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버지 한 시간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것들 악한 것들이 힘들게 하지만 주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심으로 오늘도 넘어지지 않고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한 시간도 여호와를
극진한 사랑을 받는 말씀했사오니 그 사랑의 증거가 재물을 받게 되며 아버지의 세계 위에 기두게 되며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며 더 좋은 영원한 산업을 얻게 된다고 했사오니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전진 내일도 전진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꼭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식구들을 모여서 추석 명절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 속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가족들 주님의 지 돌보사 예수의 피로 깨끗함 주시고 예수의 영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렇게 통하심이 말씀 안에서 선한 길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로 영광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마는 살아가는 성남 성녀 머릿머리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전세계 방방곡에 사역하는 성산 머릿머리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